사무엘하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이 12월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마음의 분주함이나 우리 마음의 그 어떤 어지러움들을 다 버리고 말씀으로 정돈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풍성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앞에 한 이 청년이 엎드리면서 전쟁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4절을 보시면 그가 이 보고를 할 때 이 첫마디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4절 중간에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이 말부터 해요. 여러분 이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 중에 군사가 그 싸움을 벌이고 도망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군법으로 사형입니다. 죽을 죄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기도 도망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한 것을 물타기 하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또 기도할 때 어떨 때는 회개가 아니라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요즘은 다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고 합리화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를 숨기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랬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정직의 영을, 성령을 그가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싸움을 벌이고 탈영했는데 어떻게 결과를 알았던 것이고, 아니면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 그리고 왕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1급 비밀입니다. 왕이 죽었어도 그러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이 전쟁이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승리해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았을까? 그 경위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내가 우연히 이 길보아 산을 가는데 사울이 거기 중상을 입고 창에 기대어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 병거와 기병이 아주 급히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울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이리 가까이 와서 내가 지금 목숨이 온전히 붙어 있으니까 내가 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네가 나를 죽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죽이고 왕의 왕관과 그 팔찌를 빼어서 내 주 다윗이죠,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른 부분도 있죠. 31장 내용과 31장에는 사울이 죽을 때 병과 기병이 쫓아왔다는 말은 없어요. 물론 성경 기자가 생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병거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면 정황상 평지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산지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병거를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1절의 내용대로 사울이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 같이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말 속에도 모순이 좀 있는데, 처음에는 사울이 창에 기대어 있는 것은 어쨌거나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수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엎드러져 있었다. 그건 수평적인 모습이죠. 그 말 자체가 그 속에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이 31장을 보면 무기를 든 소년에게 내 칼을 빼어서 나를 죽이라 했죠. 그 이유는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내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죽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굳이 사울이 할례 받지 않은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나를 죽이라 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말은 물론 왕관을 가지고 있고 팔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의 말은 거짓도 있고 사실도 있는, 혼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과 사실을 잘 버무려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 어떤 스토리로 짜서 갖고 나온 것입니다.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가 길보아 산에 간 것은 맞는데 사울의 그 죽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그 어간에 그가 먼저 그 시신을 보고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취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가져가서 다윗의 평생 원수인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왕관을 그에게 왕으로서 가져다 주면 나에게 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보인 이 행동은 이 아말렉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이죠. 평생 원수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후사인 다음 왕이 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니까 그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다 옷을 찢고 다윗이 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따라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울라 그랬어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죽었음을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아주 오랫동안 위협하고 공격하고 진을 쳐서 전쟁을 벌이고 괴롭히고 추격했던 그런 왕이고 그런 군대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을 때에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악감정이나 억울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울이 오직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그 사람의 죽음으로써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이제까지 모든 억울함, 원통함, 슬픔, 고통, 악감정 그 눈물과 함께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여호와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그 시신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의 죽음이, 그가 남기고 간 왕관이, 그의 그 팔찌가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줄까? 내가 이것을 이용하면 정치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나를 어떠한 성공으로 나를 데리고 갈까? 그것에만 몰두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기대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것이에요. 다윗과 이 아말렉 사람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 소속이 다르고 그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왕의 죽으심을 먼저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것인가? 이제 금방 그때가 다가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충분히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이것이 하나로 된 복음입니다. 어느 하나가
결여되거나 우로나 혹은 좌로나 치우치면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충분히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지금은 울라 그랬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의 때는 울 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의 그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와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사이의 신학과 그런 가르침을 보면 그 십자가가 결여된 그런 애통이 배제된 그런 한쪽 부분이 망가져버린 그런 복음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는 것을 아주 열등하고 뭔가 어리석고 갇혀있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 양 매도하고 치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죠. 그건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울지 못한 사람은 웃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다윗은 자기 앞날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 원수가 죽었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을 먼저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그는 그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묻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 소속이냐? 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죠. 나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말렉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 언젠가 건너와서 그 부모가 건너와서 나는 그 2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사는데 그 속 사람은 아말렉 사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벌써 대대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사울에게 그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시글락 땅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승리한 그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말렉은.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어서 또 그 전쟁에도 쓰임을 받고, 그가 자격은 없지만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 은혜를 알았어야죠. 그런데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것을 보고서 자기 유익만 챙기고 그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다윗이 자기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청년을 불러서 저 사람을 쳐 죽이라,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그 말 속에 있는 그 모순과 정황상 그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 판결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 네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안 죽였다 할지라도 내 입이 그렇게 증언하였기 때문에 너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는 죽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가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날 발견한 것이. 그런데 그는 그 죽음으로써 자기가 받을 유익만 생각하고 미소를 짓고 왕관을 취하고 팔찌를 그 팔에서 빼면서 그 왕의 시신을 그대로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목을 치고 그것을 모욕하고 갑옷을 벗기고 이곳저곳 이 신당 저 신당의 것들을 뿌리고 그 시신을 벳산 성벽에 매다는 그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그 마음속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말렉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그 은혜가 남아있었다면 과연 사울의 시신을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시신을 그렇게 유기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또 죄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죄 얘기야? 여러분 찬양을 보십시오. 역사상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정말 구원받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그 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다윗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갖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감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죄를 지은 장본인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고 그 죄가 더 이상 있지 않기를 원하여서 싸우겠다는 것이고 그 죄를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죄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 6절 보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타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새로워질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다시 회개가 되지 않는 그 상태. 죄가 그를 꽉 주정하고 있어서 어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완전히 불능이 되어버리고 그 기도의 그 두레박을 탁 내려도 길어 올릴 은혜가 없는
마음이 꽉 말라버린 그 상태가 바로 타락한 상태, 가장 심각한 상태. 그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이, 우리가 슬퍼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속에 은혜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예수님 멸시하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또 예수님을 찌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못 받고 내가 욕되게 하고 찌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살을 찢지 않고 내 마음을 찢으며 참으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내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소원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은혜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죄는 슬퍼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부활의 영광과 생명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울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가 충분히 애통하고 슬퍼하고 또 마음을 찢으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 안에서 또한 기뻐하며 우리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이제는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모욕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또 금식하며 마음을 찢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슬퍼하는 자들에게 나중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또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웃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악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편한 것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윗과 또 그 함께 했던 자들이 악한 왕일지라도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였는데,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 전혀 흠과 점이 없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면서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아말렉 청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할 힘과 은혜가 없는 자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더디지만 어렵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탄식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물로써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울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도와주심 바라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메마른 것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것들을 깨뜨려 참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그저 자기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병상에서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연약한 육신, 흐릿한 정신, 그 마음까지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마음에 절망에 들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생명, 그 모든 호흡, 모든 건강 다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지체들 하나님 건강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표징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오늘 이 한날도 우리 힘써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한 몸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12월 달에 우리 마음이 정돈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